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만 다 같이 읽어보고요. 제가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함으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신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그녀를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스피드의 시대입니다. 4G 4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지나서요 2019년에는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5세대 그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30년에는요 6G 이동통신 서비스가 실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4G와 5G, 6G 이것들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전송 속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이 세대가 4세대입니다. 4G 시대 있죠? 이런 4G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4G는요 3G보다 약 50배 정도 빠른 그런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영화도 보고 영상 통화도 하고 음성 메시지를 또 주고받으면서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컴퓨터처럼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G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5G는 어떨까요? 5G는요, 이 4G 4세대보다 280배 이상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그런 동영상을요, 전송해도 순식간으로 이게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4G 같은 경우에는요, 뭐 동영상을 보내도 전송 속도가 보이죠. 뭐 카톡에서도 보면 띡띡띡띡띡띡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속도가 보이는데 이 5G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렇게 되면서 전송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6G는요, 이 데이터 전송 속도가 5G보다 최대 50배 정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G에서 영화 한 편을 다운받으려면 약 10초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6G에서는요, 영화 한 편을 다운받을 때 0.16초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눈 한번 깜빡하고 뜰 때가 0.25초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전송받을 수 있는 시대가 2030년에 이렇게 있을 예정이죠. 그래서 미래학자 에빈 토플러는요, 이제 세계는 강자와 약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이 될 수 있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요, 스피드 시대입니다. 스피드에서 우리나라는 강하죠. 우리나라는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느리고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런 문화 덕분에 우리나라는요, 세계 최고 스피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분명한 것은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급히 먹는 밥에 쉽게 체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잘못되고 실패할 경우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급함이 얼마나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조급함이 아니라, 서두름이 아니라 기다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중점을 두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남편과 가족에게도 근심거리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사라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1, 2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무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소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약속한 그 아들을 빨리 안 주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 기다렸으면 하나님 주셔야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이후로도 14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후에 아이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때까지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두 사람의 생식 기능이 모두 죽을 때까지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시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또한 약속을 해놓고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전지전능한 천지 창조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성품이 갖고 있냐? 하나님은 신실한 성품을 갖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약속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하냐면 약속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모든 것이 슬픔으로 보이지만 미래에는, 즉 하나님의 때에는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다리는 일은 힘든 법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참아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 속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길고 긴 그 불안한 터널은 무엇이 끝에 있냐? 바로 출구가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 길고 긴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러한 복된 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정도 되었습니다. 사라는요 75세 정도 되었죠. 노년이 된 그 사라는요 아이를
생산하는 그 기능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다가는 남편까지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아들을 봐야 한다라고 생각한 이 사라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어떤 방법을 구상하냐면요, 자기의 여종인 그 하갈을 대림으로 하여서 자식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라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보, 일로 잠깐 와봐.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되지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서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신의 하녀를 대림으로 하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됐죠. 이 제안은요, 당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문제될 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요, 이런 대리모가 관습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이 씨바지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가문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자녀를 얻지 못하면 그 씨바지를 통하여 자식을 낳게 해서 그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은요, 비난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아브라함이 사라의 하녀를 통해 아들을 얻는 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었죠.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라는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겠다라는 것이죠. 사라는 지금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녀를 통해 자녀를 얻을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라는요, 하녀를 통해서 자녀를 낳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킨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방법은요, 평범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것은요, 큰 죄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하는 불신의 제약이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아브라함에게 대리모를 제안했는데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냐면 2절 하반부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사라의 그런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라는 그렇다 쳐도요, 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여러 번 주셨고요,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그런 언약을 표징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요,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라에게 여보, 우리가 지금은 아이가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야. 조금만 더 견뎌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 라면서 확신을 시켜줘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하녀 하갈에게 들어가게 되죠. 3,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하갈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어렵게 보이던 임신이요, 하갈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사라가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아내로 준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 자녀를 얻는 것이기에 하갈의 그런 배란기까지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가 계획한 대로 하갈이 임신을 하자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도 잠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편법으로 서두른 그런 성급한 행동은 돌이키기 힘든 그러한 문제를 그 가정에게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우선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갈이 수태한 것을 알게 되자 여주인 사라를 이 하갈이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여주인 앞에서 꼼짝 못하던 그 하갈이요, 하루아침에 안방마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요, 하녀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더 비참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그런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킨 것이죠. 그렇다면 사라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만 맞는 것입니까? 자기의 불신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라는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5절에서 확인해 볼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다 하니라. 사라는요, 지금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받아야 옳다라며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수태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갈이 저렇게 기고만장해진 것은 아브라함의 탓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서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그녀를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하갈에게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하반부에 보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요, 그동안 당했던 그 멸시를요, 아주 혹독하게 대갚아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라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라는요 자신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을 믿지 못하자 인간적인 그런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고 하갈의 멸시를 받자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그리고 방금처럼 하갈을 혹독하게 괴롭히고 학대하는 등 점점 악한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 사라가요 하갈이 수태하여 그녀를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했다면 이와 같은 제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가 죄를 회개하지 않자 한번 저지른 그런 범죄는요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여 더욱더 악한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불신과 의심은 나에게 없었는지, 그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음의 죄를 가득 쌓아두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죄악의 악순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런 것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죄악의 악순환에서 있었던 것이죠.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하반부를 보니까 임신한 채로 사라를 피해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평화로운 가정에 일대 풍파가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른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건 바로요, 내가 서두르면 하나님께서 서둘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서둘러 일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라의 서두른 그런 마음을 통해 내린 그런 섣부른 결정은요, 집안에 큰 갈등을 일으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서두른 그런 결과는요 무엇을 초래했냐면 가정의 파탄의 일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의 남편이자 가장이죠. 이 모든 갈등의 책임은 누가 해결해야 하냐? 아브라함이 해결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 다시 보니까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당신이 마음대로 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으로서의 그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은 멸시와 학대와 미움과 원망과 싸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아들을 얻고자 했던 기대는 둘째치고 이제 가정이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편법은요, 이처럼 처음에는요 좋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요 갈수록 일이 꼬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실수에 실수를 연발하게 되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서두른 결과는 무엇을 초래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요 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한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그런 이삭의 후손들을 이스마엘이 도와줘야 하고 또 사랑해줘야 하고 품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핏줄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계속적으로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현재까지도 그 두 민족은요 크고 작은 그런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문제든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빠른 것만이 인생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급할수록 우리에게는 여유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서두를 때는 서두러야 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죠. 여러분,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태도는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거장들을 보세요, 여러분. 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지으면서요, 120년 동안 기다렸고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14년을 노예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만큼 크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바쁘게 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혹시 우리 삶을 돌이켜볼 그런 여유는 있으십니까? 경건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본문 2절 하반부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조언을 듣고 아내와 의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저도 아내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나눠 갔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의견을 듣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부부가 당연히 가져야 할 태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내의 말만 들은 후에 그 제안을 좋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곧바로 실행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조언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단을 내릴 때는 누구 뜻을 확인해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고 너무나 성급하게 그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내의 말이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려오는 그런 복잡한 세상 소리에만 귀를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더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소리,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요,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친구가 우리에게 던져준 최선의 충고라고 해도 주님 앞에 그 의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그 의견을 한번 비춰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너의 의견 정말 좋다, 그런 주변 사람들의 그런 충고와 의견과 조언을만 듣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런 꼴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모세가 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올라갔죠. 공경과 여건에 처한 그런 민족의 앞길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모세의 형 아론은 산 아래에서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우리가 보이지 않은 그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어줘 라고 아론에게 따지게 되죠. 아론은 백성들의 그런 못난 소리에, 백성들의 유익하지 못한 그런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맙니다.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에게 있는 금 디고리를 빼서 나에게 줘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것들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의 지혜는 비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충고에는 민감하고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많은 사람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권자요 최종 결정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의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들은요,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결정 앞에 마땅히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의 말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호하게 그것을
뿌리쳐야 하는 것이죠.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요, 사람들의 조언과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우리 성도는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에 아브라함은요, 그 가정이 비극에 처하게 되었던 거 기억하시면서, 아,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결정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만 내 인생이 형통하구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편법을 사용하지 말고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지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혹시 조급함으로 인내하지 못해서 그르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참았더라면 하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